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보에 쓰여져 있는 것 가운데 그냥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하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설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제 공감해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가끔 인용하는 크레덕 목사라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 목사들에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때는 참 어떤 사건이 벌어지셔서 야 저거는 그 자체가 이제 그냥 설교 저 그대로만 말하기만 해도 설교가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근데 자기는 그런 것은 절대로 설교에 쓰지 않는다. 뭐 자기가 뭐 성격이 좀 꼬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바치는 것이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뭐 내가 오늘 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지 하는 것보다 하나의 예배 행위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렇게 손쉽게 얻은 것을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내키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는 내 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가 자기는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지지난 전습 때 종교개혁과 연관해서 좀 우리가 새겨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좀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오늘 얘기하려던 것이 이렇게 하면 좀 길어지겠다. 그래도 두 개를 한꺼번에 말을 할까? 하나만 할까 하다가 그만 그 크레동 목사의 얘기와는 달리 어젯밤에 그 이태리 사람 알베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유튜브를 보다가 그렇더라도 저건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그 크레동 목사님의 얘기를 따라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왜 좋은 목사들이 나쁜 설교를 할까? 이제 그걸 갖고 목사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분석을 해서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게 이제 이분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소통이니까 뭐 서가지고 자기 맞는 얘기, 지당한 얘기 많이 하는데 소통은 안 되는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 얘기가 늘 얘기하는 게 설교 한 번에 세 가지를 말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한 가지씩 세 번을 설교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분의 설교가 또 보면 한 20분을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두 번에 나눠서 어젯밤에 봤더니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알베라고 하는 사람이 근래가 아마 이태리 그 패션으로 유명한 조지오 알마니가 세상을 떠났나 봐요. 알만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개인 재산이 17조가 넘는다는데, 그러나 그 가진 철학 때문에 그 회사는 상장을 하지 않고 지금도 비상장 회사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평생 지키려던 가치가 첫째 이제 독립성. 그래서 상장하게 되면 자본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뜻이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상장을 하는 것 같다. 독립성, 자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돌보는 그 가치, 이 셋을 굉장히 지키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알마니가 한 유명한 말, 뭐 이태리 말로 알비가 하고 나서 해석을 해주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공감이 가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마니가 남긴 말 가운데 제가 크게 공감한 것은, 이 사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치과 의사가 알마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알마니 사기도 하고 잔뜩 샀는데 또 알마니 매장 가서 또 훔치다가 또 걸려가지고 치과 의사한테 그만큼 이제 멋있죠. 리차드 기어 같은 사람이 입어서 아메리칸 지골론가 거기 알마니 입는 걸 보고 그때 갑자기 매상이 많이 올라갔대요. 그런데 그 럭셔리, 호사, 알마니가 남긴 말 중에 진정한 럭셔리가 뭐냐? 사치, 호사. 진정한 럭셔리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누굴 눈치 보고 누구한테 뭐 하게 하지 않아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정한 럭셔리다. 오늘 이제 아까 읽은 하박국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7절 뿐만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인용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인용했고 또 바울 사도뿐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같은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약의 교회에는 상당히 유명한 귀절이 되어버렸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을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인용했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도 인용했고 또 히브리서는 또 히브리서를 쓴 분이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런데 그 하박국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할 때와 바울 사도가 로마로 또 갈라디아로 또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자기 편지에 글 쓸 때 의미가 꼭 같은 것이냐? 이게 물론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대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인이라고 하는 말도 그럴 수 있지만 특별히 산다고 하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이 조금씩 다른 측면에서 또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됐고 또 그렇게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성경에 물론 근거를 두고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 산다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뭐 우리가 그 정의를 내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각자가 어떤 산다고 하는 데 대한 느낌은 있겠죠. 이런 게 사는 거다. 그런데 제게 든 생각은 산다고 하는 건 결국 선택하는 거 아니겠냐. 내가 아무런 선택할 여지가 없이 뭐 식물인간이 돼서 그냥 내 몸도 움직일 수가 없고 생각도 뭐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생존 그야말로 존재하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그야말로 영어로 exist가 아닌 live 살아낸다고 할 수 있을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선택할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산다고 하는 거는 뭔가 선택을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앉을까 설까 뭐 교회 갈까 말까 뭐 전철을 탈까 걸어갈까 뭐 선택을 하는 이 사람을 뽑을까 저 사람을 뽑을까 이 채널을 볼까 저 유튜브를 볼까 아무것도 안 볼까 뭐 이런 선택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를 겪어내는 거 그게 산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 결과는 물론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책임도 있겠고요. 또는 그 선택에 따라서는 보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태를 그야말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모든 것이 그 밖에 형편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지나 이것에 따라서 결정될 따름이라면 이걸 살고 있다고 부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곧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한 자유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모세의 지도하에 나올 때도 계속 투덜댔는데요. 어떻게 보면 종살이 할 때가 더 편한 것도 있었겠죠. 누가 다 결정해주면 그게 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시애틀 쪽에 있을 때는 한국분이 하는 식당 가니까 거의 그 주인 뻘되나 그 여자분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자기가 제일 안 찾냐는 말은 이제 주문하라는 알아서 해주세요. 네, 뭐 그런 편한 게 있겠죠. 그런데 자유 대신 그렇게 안전하고 편한 길을만을 찾을 때 그때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자면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걸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은 우리의 육체 같은 것이 살아남는 것을 말했는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서나 이런 데서 말했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말한 것은 아닌 게 틀림없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도요. 이게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품사는 아니고 단어의 격이라고 하는 거죠. 주격, 뭐 소유격, 무슨 목적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이제 3격인데 여격이라고 해요. 대격. 자유를 향해서, 자유를 위해서, 자유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 세상으로 우리를 이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지켜낼 책임도 있다. 굳게 서서 다시는, 이 다시는이라고 했는데 뭐 그냥 다시라고 전에 했던 식으로 종살이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리고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이제 넓은, 소위 영어로 ramification이라는 것에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근본적으로 넓게 적용이 된 것은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읽어주신 요한복음 8장에 바로 그대들이 나의 말 안에 머물러 살면 참으로 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도 또 사실 이 진리, 자유, 이것은 너무나 적용되는 범위가 넓죠.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처음에 몇십 년 전에 처음에 지금은 익숙해져 에이즈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뭐 미국엔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우주인처럼 하고 가서 그냥 저 방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보통 키스 정도로도 옮지가 않고 하는 걸 알게 된 뒤에는 실제로 그 에이즈를 옮기는 그 기전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것만 피하면 되는데, 그전에는 너무나 모든 것들을 다 두려워하고 이제 자유가 없었죠. 과학적 영역에도 적용되는 이야기겠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그 위에 24절에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겁니다. 이게 벌써 죄 가운데 죽는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게 성경에 처음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가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 하는 말씀이 이렇게까지 이어져서 보통 우리가 지금은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런 노골적인 대화를 별로 안 해본 것 같지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게 되면 너무 삶에 제약이 있고 못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물론 그 말이 들어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을 왜곡시키고 그걸 협소화시키고 억압하는 것은 죄지 진리가 아닙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내가 내 욕심대로 살고 법 무시하고 살면은 훨씬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삶이야말로 나를 왜곡시키고 나를 알게 모르게 나의 모든 산다고 할 수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내가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말은 거의 동어 반복 같아서 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하다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특정한 상황,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했느냐? 아니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례도 받아야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갔을 때 바울 사도가 이러저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지켜내야 된다, 거기다가 뭘 더해야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상대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그것이 종살이. 종살이를 하는 사람은 뭐 이거저거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해야 되는 게 나쁜 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계속 나가야 될 것 같고, 뭐 선교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이런 짐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우리는 고마워서 기뻐서 우리 삶을 다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우리를 맞춰가는 종처럼 자발적인 종 노릇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된 것이 이 복음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자유가 특정한 상황에서 이제 또 유효해야 됐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 과학적인 지식에서도 그런 것처럼 그 적용 범위는 넓고 또 넓어야 되는데, 다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협소함 속에 갇혀 있는 수가 있습니다. 협소함 속에 갇혀 있고 그것이 맞는 줄로 여기고 또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것을 초래할 수 있는데, 특히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교회 생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서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을 협소화시키는 어떤 영향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반드시 한국교회뿐은 아니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소홀히 되기 쉬운 영역, 이제까지 제가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께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다시 반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며칠 전에 우리 타이페이에 갔을 때 장개석 기념관, 거기도 뭐 장개석 기념관인데 공원 이름은 자유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장개석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줬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 지금은 이제 살아는 있지만 공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촘스키라는 분이, 특히 그 정치인들이 자유 할 때는 그 사람이 당신들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줄 알아라. 이 땅에서도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엔에 가서 자유를 짤막한 시간에 한 20몇 번 얘기를 했죠. 이 장개석 씨가 계엄 사람들의 자유를 반대하는 걸 억누르기 위해서 계엄을 40년 계엄을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는 걸 해놓고 중앙홀의 반대쪽에는 그 40년 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이제 그 해방감을 느끼면서 하는 그 사진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한돼서도 안 됩니다. 국한된다면 우리를 죄의 세력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악마의 계획에 우리가 빨려드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자유를 향해서 그것을 억누르는 세력에 우리가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 종살이의 멍에를 매면 좀 편할 것 같고 인생이 좀 쉬울 것 같아도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진정한 산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그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던지고 무슨 감옥에 갈 걸 각오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또 이것이 여러 군데에 적용되는데 서로 간에 상충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년 전에 백인에 비해서 흑인 노예가 더 내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적인 데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하실 것은 결코 아닌 것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이집트에다 두고 개인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데리고 나와서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거절할 수도 있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했을 때 그 예배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울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시민적인,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민 이전에 신민이 있었죠. 백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부분에서 선택과 자유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이 되고 시민이 됐을 때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예를 들어서 투표에서 내가 하는 투표행위가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부자유를 초래할 수 있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일상의 대화에서 우리가 나서서 광화문 광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상의 자유, 왜냐하면 이 사회는 그만큼 여론이 여러 사람들의 그 생각이 좌지우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나는 오늘 이 말씀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로 끌고 가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한국의 여러 교회 상황을 보면 불행하게도 그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어떤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습성과도 싸워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겠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반대되는 행동 자체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타인에 대해서도 강요하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검증해내고 강요하는 것을
우리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에 반대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가지고 저는 대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중국 사람으로 오해할까 봐.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의 힘을 보태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저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어떤 흐름과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또 그것과도 싸워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에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 모든 면에서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자유로 이끄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치하는 삶,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고,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이냐,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개혁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생각할 때 가장 앞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마치 부모 앞에 어린아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처럼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또 새롭게 확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이 싸움을 기쁨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참 믿음과 참 지혜와 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